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동쪽 즉 감람산 기슭에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그마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겟세마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신 곳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실 때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동해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제셔야 되는 그 긴장되고 급박한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곧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32절 이하에서 34절의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뒷부분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놀라며 슬퍼하셨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겪어야 할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 그리고 불안감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4절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진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과연 이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라고 한 것은 주님의 한탄이기 이전에 그것은 곧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의 고통이 이를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고민이 많았던 인생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그거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은 날 속에서도 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대처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의 뜻은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것.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것이 사전에서 정의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민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조금 달라요. 의미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표현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의 의미는 슬픔과 고통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고민하다라는 성경의 의미예요. 슬픔과 고통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그런 상황이 되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계획을 해야 될까, 저런 계획을 해야 될까, 앞으로 나아갈까, 뒤로 물러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닥치면 꼭 여러분 옆에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볼까요? 34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4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했지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때로는 고민거리가 많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 나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 부를 때 손을 내밀어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여러분, 실제적인 것은 38절에 의하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두 번째 내용은 이때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잔이에요. 여러분, 이 잔은 축배의 잔일까요? 죽음의 잔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잔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이제 여러분 이 저녁이 되면은, 이 목요일이거든요. 이 저녁이 되면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체포돼요. 체포돼서 신문을 받으면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답답하게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지만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이 사망의 죽음의 잔을 들고 마셔야 되는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변명거리로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때에 대해서 너무도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참 수차례 설교 시간에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회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여러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수많은 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다가 깰 때, 일어날 때, 가야 될 때, 떠날 때, 잡을 때, 놓을 때, 멈출 때, 그 때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나 하나 개인 그리고 가족 공동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덩어리, 이런 우리 인생의 이 덩어리는요, 적게는 아직은 몇 살밖에 되지 않는 덩어리가 있지만, 이러면 많게는 우리 교회 최고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이 90이세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720 집사님 원래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게는 몇 년의 인생의 덩어리지만 많게는 70년, 80년, 90년이라는 사람 그 인생의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가 살아온 때들이에요. 기쁠 때, 슬플 때, 웃을 때, 울 때, 한숨 지을 때, 박수 칠 때,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때들이 다 우리 인생에 녹아져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때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인생에서 특히 어려운 때가 오면은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때, 내가 참 이 때가 참 어려울 때다, 힘들 때다 라고 느껴질 때에, 야, 내 인생에서 참 처음 겪어보는 듯한 때구나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견디기 힘겨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힘을 비축하여 그 어려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드리고서 승리하고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36절 뒷부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충돌되는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내 삶 속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생각과 영적인 갈등들이 부딪혔어.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내 눈앞에 이런 급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표현은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발버둥 쳐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 가치가 월등하며 그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고 그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놀라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까이 여러분 한번 다가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38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은 좀 멀리 두고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곁에다가 두시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여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발부둥 치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이 유혹은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에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유혹입니다. 외부적인 유혹.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내 삶의 외부에서 나 아닌 타인의 그리고 나 아닌 다른 환경에서 나를 유혹할 때 이런 것도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내부에서 나 스스로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나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제자들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38절 뒷부분을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의 원은 뭐였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부적으로 내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 그 곁에서 제자들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너희들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받은 시험은 첫 번째가 37절에 의하면 잠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할 때 이런 잠이 들었던 것이에요. 37절 성경 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이런 결정적인 시험은 물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지만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외부적으로 사단이나 삶을 통해서 유혹을 해오는 그 시험이든 내 속에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유혹하는 것이든 이 시험과 유혹은 인생을 절망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탄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막급한 후회의 구름통이로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인 내가 여러분 그 시험들을 어떻게 당당하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한 우리가 세상의 그 오묘하고 교묘한 논리로 유혹해오는 이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던지는 그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만이 겁날까요? 오늘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내 인생에 도전해오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려운 지경으로 이끌려가는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그 인격체 속에서 발생되는 그 유혹들, 여러분 이 유혹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해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도 무겁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분명히 내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둘러서 그 시험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뜻있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탄식 어린 4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에 제자들 곁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에는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런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느니라. 제자들이 벌떡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4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41절 3번째 오사 다시 오시니 제자들 예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명하신 듯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이런 말 안 할란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곧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 속에 빠져 있어 잠들었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됐다, 이제는 잡으시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질문은 기도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던져진 질문 앞에 대답의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37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영혼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